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말씀 함께 선포하며 3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일 이렇게 월 생체주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희 교회 청년부 예배를 이끄셨고 오늘 다 같이 예배를 할 때 정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시간만 때우다가 사람만 보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는 예배하는 예배자니까 내가 예배자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놓고 정말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정말 내가 다시 한번 나는 예배자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일요일이니까 교회 나와서 그냥 운전해서 와서 오늘도 지난주랑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그냥 또 끝나면 사람들이랑 또 밥 먹으러 가서 그냥 집에 가고 그러고 자고 일어나면 또 똑같은 일주일이 반복되고 그게 정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와서 보면은 그 자그마한 하나하나 순간순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정말 내가 잘 돼서 내가 너무 기뻐할 때도 그 잘된 것조차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내가 하나님의 길이 내 거랑 맞지 않아서 내가 좌절을 하고 있을 때도 정말 먼 훗날 내가 와서 그 일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 좌절했던 순간들까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거를 잘 안 되게 하셨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서 그거를 생각해 볼 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정하셨던 길이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말 다음 찬양의 가사처럼 제가 살아오고 제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맨날 그렇게 넘치도록 차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저를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찬양을 부르실 때 내가 정말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가슴속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은마저도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의 이 순간과 또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어서 늘 불안하고 또 염려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서 늘 또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함과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오늘 찬양의 고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한지, 또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과 또 마음과 우리의 온 인격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다시금 또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흩어져 있는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함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장래 또 진로와 여러 가지 또 삶에 계획하는 모든 일상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네. 죄송해요. 제가 이거 혼자.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초두에 나누고 싶은 그 내용이 오늘 우리 찬양 때 같이 나눴던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함께 그냥 일상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냥 일상에 파묻혀 살아가다 보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진짜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또 돌아보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일들 중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 내일 이 캘거리 이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뉴스를 보면 어쨌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 또 어떤 그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캘거리에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지 않은 저기가 총기 범죄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여기 캐나다는 총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어둠의 그 세계에서 점점 이게 엄청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총기 사망으로 몇 주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얼마 작년까지 살았던 그 아보리 그 동네에서 고등학생 한 명도 총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었고요. 이번 주 화요일 저녁에 또 사우스이스트 지역에서 정말 범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그 상황이 진짜 캘거리에서 일어난, 물론 이번 주에 미국에서도 그 쇼핑센터에서 총기 난사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차 타고 가면서 두 대가 서로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끼리 총격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바람에 무고한, 진짜 그냥 그 길 같이 가던 차 두 대가 사고가 났는데, 한 명은 괜찮았는데 한 명은 40대 아주머니가 돌아가셨는데, 5아이의 엄마인 40대 아주머니, 이제 40살이 된 그 아주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2월달에 또 먼저 이렇게 죽은. 그래서 그 5아이가 하루아침에 고아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제가 아이가 5살이라서 그런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거리 땅에서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그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피해가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했던 찬양의 고백들처럼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도 함께 그 다음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요수아가 그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그 지금까지의 과정을, 과거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을 준비시켜 오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되는 자리였지만 즉각 순종하는 요수아의 모습, 그리고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부터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요수아는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에서도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이 과정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당연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하는 그 모습에 있어서도 흔들림이 없는 충성스러운 요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로서, 좋은 리더로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요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나눴는데, 오늘은 이 요수아가 좋은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지도력을 발휘하는지, 그냥 평범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타고난 모습으로 굉장히 성숙하고 지혜로운 그런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수아가 준비된 지도자였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 요수아를 수식하는 그 표현이 1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요수아, 이렇게 요수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종자라는 말이 우리 한글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런 말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따라다니는 사람, 부하라고 할 수 있는데, 요수아는 그냥 모세가 시키는 것만 하는 수동적인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스승의 장점은 적극적으로
잘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성경에서 수종자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딱 두 번이 나오는데 저희 여호수아 1장 1절과 또 한 번의 수종자로 여호수아를 설명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냥 여호수아로 기록했지만 특별한 상황, 특별한 어떤 그 사건 장면에서는 수종자 여호수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모세와 함께 등장할 때, 자 그랬을 때 뭐 농담 아닌 농담이지만 제가 봤을 때 새벽기도는 예수님이 만들었고 철야기도는 여호수아가 만든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진으로 텐트로 돌아가면 여호수아도 당연히 이제 같이 따라서 돌아가는 게 맞는데 쉬고 싶을 텐데 여호수아는 돌아가지 않고 그 회막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뭐 하려고 남아 있었겠어요? 여호수아가 뭐 하려고 남아 있었겠습니까? 회막 청소하려고 남아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왜 모세보다 더 오래 그 회막 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죠. 여호수아가 누구보다 모세를 가까이 지켜봤을 때 모세의 지도력이, 모세의 리더십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여호수아가 그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세의 리더십이 모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인해서 그 리더의 역할을, 지도자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모습을 잘 보고 배우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범함과 탁월함의 차이는 엄청, 물론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그 평범함과 탁월함의 그 선을 넘게 되는 그 차이는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어서, 선천적인 재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남들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냥 그 정도만 해도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원몰 스텝 하는 것이 바로 평범함과 탁월함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에게 없는 그 다른 사람의 장점이나 좋은 모습을 보면 그냥 부러워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냥 뭐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냥 부러워하기만 합니까? 아니면 나도 한번 이렇게 따라해보고 도전해보고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물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택도 없는 그런 경우는 그냥 부러워하는 게 맞죠.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그 넘사벽의 경우에는,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부러워하는 게 맞아요. 근데 조금만 노력하고 트라이해보면 충분히 도전할 만한, 할 수 있는, 아니면 나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그냥 스스로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들. 저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오랫동안 초기는 했는데 조금만 더 연습하고 마음을 먹으면, 노력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느끼기에도 충분히 그 잠재력이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래서 막 스트로크 하는 게 아니라 핑거링도 막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조금만 하면 할 수 있는 그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마음은 있지만 노력을 안 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그 경우가 없나요? 뭐 음악이나 아티튜가 아니더라도 뭐 운동도 다이어트도 그럴 수 있죠. 다이어트도 늘 저도 365일 음식에 신경 쓰고 운동하면서 하는데 내가 원하는 수준에까지 좀만 더 하면 되는데 안 가고 그냥 적당히 먹을 거 다 먹으면서 하니까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런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부러워하기만 하는 그래서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환경이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도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만 있어도 그 정도에서만 머물러 있어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자기에게 절박하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수준에까지 가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냥 평범하게 사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수준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범함에서 탁월함으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면서 모세만큼만 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뛰어난 지도자일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청출어람. 스승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되는 그래서 스승을 뛰어넘는 그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오는 이 한 절의 표현이지만 저것이 얼마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세의 신앙에 있어서 지도자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는 준비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더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더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가 그냥 평범한 모세를 따라가는 수준의 지도자가 아니라 모세를 뛰어넘는 지도자로서의 준비 과정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 이후에 보면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충성 맹세하는 것 같은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모세를 성경에는 온유함이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컴플레인하고 모세 멱살잡이 하면서 막 달려들 때도 모세는 참고 그래서 성품이 온유함에 있어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다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반면에 끊임없는 반역이 모세가 지도자를 했을 때 끊임없는 반역과 불평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 번도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적하거나 반항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지도자로서 리더로서의 막 화려하고 성경에 많은 기록된 사건들은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일어난 사건들이 훨씬 많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 지도자로서의 탁월함은 여호수아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어려서부터 준비되고 그냥 평범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스승을 뛰어넘는 그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어떤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직장생활하는 또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삶의 일상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배우고 발전해야 되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배움을 멈추지 않아야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과정은 우리가 평생 다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인간의 뇌의 그 기능이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인간의 뇌의 기능이 엄청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뭐 셀폰이나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 10년 전만 해도 거의 우리가 보기 힘들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지금은 누리고 있고, 그럼에도 인간이 이 뇌를 사용하는 그 퍼센테이지를 따지자면 보통 사람들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뭐 6% 정도밖에 뇌를 쓰지 못하고, 그 중에 뛰어나다고 하는 아인슈타인은 뭐 10% 정도 그나마 뇌를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인간이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더 50% 우리가 가진 뇌의 기능을 50% 쓰는 인간이 있다 하더라도 100%를 만드신 하나님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신학자들, 과학자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너무 큰 갭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우리 자신을 그냥 평범한 수준이 아니라 더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모습, 필요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좋은 지도자로서의 준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좋은 지도자가 된 것은 평범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탁월함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또 자기 것으로 만드는 지혜와 열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지혜롭고 탁월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이렇게 따로 불러서 이 두 지파 반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나오죠.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여줄게요. 여기 보면 여러분 느보산이 나오죠. 여기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죽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할 때는 이 남북을 가로지르는 이 요단강이 남북을 가로지르고 있는데, 이 요단강 서쪽 이쪽을 가나안 땅이라고 해요. 이쪽을. 그래서 12지파의 메인 지파들이 다 이쪽 땅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요단 동편이 이쪽인데, 여기 보면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는 이쪽의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의 이 땅을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도착해서 모세가 죽고 나서 처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한 성이 어디죠?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여기 있잖아요. 자, 여리고성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방황을 하다가 이 모압 땅에 도착을 했을 때, 민수기 32장에 보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래서 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래서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르벤 자손과 므낫세 갓 이 지파들이 이건 모세에게 부탁한 거예요. 모세에게 우리는 가축이 너무 많은데 이 땅, 요단 동편에 이 땅이 물이 많고 이렇게 가축을 기르기 너무 좋아 보이는 땅이니까 우리는 굳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그냥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와 나머지 지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엄청 열이 받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로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 과거의 트라우마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너무 좋지만 우리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40명은 뺑뺑이를 돌고 이제 다시 겨우 왔는데 여기서 이 로벤 지파와 갓 조선 므낫세 반 지파는 우리는 가나안 땅 가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화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40년을 방황하면서 세대가 다 교체가 되고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파투를 내려고 하느냐, 깽판을 이렇게 풀려고 하느냐, 엄청 너희들이 안 가면 나머지 지파들이 어떻게 기가 죽어서 가겠느냐. 더구나 여러분 로벤 지파는 이스라엘 그 12지파 중에 첫째 아들 장남이에요. 근데 이 로벤 지파가 빠진다고 하니 나머지 동생들이 당연히 기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로벤 지파와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페어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상황이 정리됐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와 했던 그 약속을 이제 이 두 지파 반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14절과 15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족들은 이제 요단 동쪽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 너희 남자들은 무장하고 가나안 정복에 나서자,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연합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고 사람을 필요한 때, 필요한 상황에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리더십의 가장 핵심인 거죠.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사람을 잘 배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금 여담만 건너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 두 지파 반의 이 발언은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다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자기 식구들은 요단강 동편에 남아서 정착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자기 식구들은 이미 다 여기 이제 정착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가서 막 가나안 요단강 건너가서 그 싸우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냐? 적극적으로 만약에 나서지 않으려고 하면 나머지 지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운시킬 수 있는 상황을 오히려 여호수아는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이 두 지파 반을 잘 세워주면서 그래서 그 선봉에 장자인 르우벤 지파가 제일 앞장서게 하고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이미 요단 동편 땅에 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그렇게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놓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그래서 요단 동편에 이미 너희들 땅을 차지했으니까 서쪽 지역을 이제 정복하는데 총알바지가 되도록 그냥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지파들도 땅을 차지해서 안식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아주 좋은 명분을 내세우면서 동참할 것을 요구했을 때 이 두 지파 반의 대답이 16절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예.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나머지 집안을 위해서 우리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막 충성 맹세를 하면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못지않은 정말 탁월한 지혜를 가진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을 오히려 이렇게 하나로 똘똘 뭉쳐서 더 시너지를 내게 하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평범한 지도자가 아니라 탁월하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된 것은 자신을 나타내고 또 자기가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삶의 마지막 결론이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가 이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아름다운 결과를 위해서 이 결론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평생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한 것이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냥 남들보다 잘 살고 또 뛰어나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탁월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 바로 평범한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탁월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사명으로 미션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조금만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인내할 때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닌 탁월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에게 새로 주어진 새로운 이 한 주간의 삶을 똑같은 어떻게 보면 일상의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일상에서 평범한 몸으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요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떤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하루의 24시간, 또 한 주, 또 한 달, 1년 결론은 얼마만큼 시간이 주어졌는지는 각자가 다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시간을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의 모습에 있어서 그냥 이 땅의 삶에 안주하고 남들과 똑같은 그냥 평범한 그 수준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상의 삶에서 5달란트를 맡겨주셨든 2달란트를 맡겨주셨든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냥 그렇게 평범한 안주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모든 상황들, 여건들 속에서 내가 안주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그냥 평범한 모습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탁월한 삶의 모습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 탁월하시고 멋지게 보여주는 역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과거의 일을 하고 있는 시간에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을 살아가지만 공동하는 삶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계시는 분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오늘 요소의 모습을 통하여서 남들이 하는 만큼 그냥 평범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또 인내하며 순종함으로 탁월한 요소의 모습을 지도자 요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루에 24시간 매일매일 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우리에게 또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 모든 삶의 예정들 가운데 감사하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또 기뻐하시는 모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까지 모습에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각자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탁월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 또한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새 솟아 눈물 보자 지나가게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오늘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단 한 번의 예배임을 알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 예배한 주의 자녀들의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주의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삶의 열매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주의 자녀들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주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곳에 귀하게 온전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